대비주 수행 10년 결사 중에 오늘은 제39차 대비주 49일 기도를 입제하는 날입니다. 지금 날짜가 윤년인 경자년 윤 4월 21일입니다. 음력으로. 양력으로는 6월 12일 입제를 해서 이번 39차 대비주 49일 기도 회향은 양력으로 7월 31일 날입니다. 윤년에는 윤달이 있어서 윤년이죠. 윤년에 우리 불가에서 하는 것은 생전 예수입니다. 생전, 죽기 전이라는 이야기죠. 살아 생전. 예수는 미리 예자, 닦을 숫자입니다. 미리 닦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불교 의례, 의식으로 할 때는 생전 예수제가 되죠. 실제로 우리들이 수행할 때는 생전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생전 예수의 내용은 그 예수제 의례집을 보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기로 한 일체의 조상님들과 인연 깊은 영가님들을 천도해드리는 천도제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을 기준으로 또 부모님, 상세선망 조상님들이 계십니다. 이 윤년 윤달에 조상님들을 천도해드리는 것이 그 생전 예수의 내용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된다. 그러면 조상님들을 어떻게 천도해 드릴 것인가? 조상님을 위한 천도가 곧 부모님을 위한 효도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부모님 또 그 우때의 부모님 다 부모님을 위한 효도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옛 어른들로부터 효도를 말씀하시기를 효도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럽니다. 그 하나는 양구체 한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를 양자입니다. 입구, 몸체.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 양구죠. 맛있는 음식을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어려웠는데 이 자식들이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음식 공양을 올리는 것이 그렇게 큰 효도였겠죠. 그리고 체는 양체는 뭔가 하면 이 계절에 맞게 계절을 따라 좋은 의복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몸을 봉양하는 거죠. 육신을 봉양하는 효도입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좋은 공간에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모시는 효도입니다. 이것이 양구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상님을 위한 천도도 조상님들께 좋은 음식을 올려드리고 의복과 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조상님을 공양 올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효도 중에 양지가 있습니다. 양지는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것이죠. 자식들이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모시면 부모님이 크게 기쁘시죠. 또한 조상님들도 크게 기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의 뜻이 후손들에게 부모님, 조상님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일까요? 옛날부터 우리 농경 사회를 살아온 우리 조상님들은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풍작을 이루고 또 논도 한 마지기 더 사고 밭도 한 마지기씩 더 늘려서 땅을 많이 가지기를 원했죠. 왜냐하면 그 농사를 지어 가지고 먹을 것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좀 더 자식들한테 바라는 것은 자식들이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바라셨습니다. 부모님의 꿈이 바로 그것이었고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바라는 바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지방을 써서 모실 때 누구누구 신위 이렇게 쓰시잖아요. 본관을 쓰고 성명을 쓰시고 신위 이렇게 쓰시는데 벼슬길에 나가신 조상 영가님은 벼슬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벼슬길에 나가는 것이 참 어려웠겠죠. 옛날에는 사회 진출해서 사회 공헌하고 나라 일을 함으로써 많은 백성들에게 널리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길이 벼슬이 거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슬길에 나가는 것이 부모님도 꿈이었고 부모님께서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도 꿈이었는데 그 벼슬길에 진출하시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지방을 쓸 때 학생부군 신이겠습니다. 아직까지 벼슬길에 나가기 전의 학생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뜻, 그러니까 부모님의 뜻, 조상님의 뜻을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이 효도인데 또 조상천도인데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그렇게 바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부모님, 조상님들이 후손들이 벼슬길에 나가기를 그렇게 바라셨을까요? 그것은 옛날에는 벼슬길로 나아가야만 좁은 울타리인 우리 가족, 좀 더 넓히더라도 우리 문중 구성원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에서 더 커져서 많은 백성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 중생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하는 일과 관련된 많은 분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조상님들의 그 널리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를 바라는 뜻을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어 모시고 조상님들이 기쁘셔서 조상님들이 기쁘시고 조상님들이 환하게 웃으시면 마음이 기쁘시고 온 몸으로, 몸이 없으시지만 온 몸으로 환하게 밝게 빛나게 웃으시게 됐을 때 어둠에 머무시던 조상님들도 밝은 세계로 나가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효도와 진정한 천도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을 가지고 그 일과 관련된 분들에게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고 진정한 천도다. 이런 의미기를 새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전 예수의 두 번째 내용은 빚갚기입니다. 빚갚기. 그 생전 예수제를 설한 경전에 보면요, 무슨 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빚이 얼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번 생전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갚아야 할 빚이 얼마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신축생이 계시죠? 신축생이 지금 거사님 계시잖아요. 신축생은 그 경계에서 이 표시가 되어 있는 빚이 얼마인가 하면 11만관입니다. 11만관이. 그래서 그때 11만관을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5,500억이라는 거예요. 빚 많이 지고 태어나셨네, 그죠? 신축생 이외에 또 무슨 뭐 병호생이라든가 무슨 생을 무슨 생 얼마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와, 이렇게 빚을 많이 졌나? 어떻게 다 갚아? 이런 생각이 들고 곧 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그만한 은혜를 입고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는 그 100배, 1000배의 가치가 있는 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에서 표시를 하고 있는 그 빚을 갚는다는 것은 누구한테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뭐 누구한테 빚 졌는지 알아야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빚 졌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빚 받으러 온 분들이 있죠. 나 빚쟁이 하고 이름표를 안 붙였지만 여러분에게 빚 받으러 온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이 가장 믿었고 가장 마음을 졸이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인생을 다 바쳐서 모든 것을 해주는 그런 가족들이야말로 여러분한테 빚 받으러 온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또 여러분도 부모님한테 빚 받으러 이제 오셨다면 부모님한테 어떻게 갚을 것인가? 부모님이 여러분 공부시키고 여러분들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을 돈으로 한 사람 얼마 될까요? 쌀로 치면은 뭐 몇십 가만이 되겠죠. 그러면은 몇십 가만이 내가 부모님한테 얻어먹었으니까 몇십 가만이 하고 좀 뭐 요즘 인프레 값 계산하고 거기에다가 뭐 우리 부모님이니까 내가 인심 쓴다고 그래가지고 뭐 2배, 3배로 늘려가지고 갚는다고 해서 갚아질까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천재의 은혜도 갚을 수가 없고 이 온 중생들의 은혜도 갚을 길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갚는 방법을 알고 있죠. 빚으로 치면 빚 갚기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복을 짓는 거예요. 누구에게 빚을 갚고 누구에게 복을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복전에 복을 지으면 됩니다. 복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여러분의 조상님, 부모님, 여러분의 가족이 복전이다. 제일 복전입니다. 두 번째 복전은 여러분이 인연이 있어서 오늘 만나는 분들이 복전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분이 복전이고 그리고 또한 복전은 삼보전이라 그러죠. 불법성 삼보전입니다. 이런 복전에 여러분들이 복을 짓는 것이 바로 빚 갚는 것입니다. 특히 윤년, 윤달에는 빚을 뭉텅뭉텅 갚으세요. 뭉텅뭉텅 갚는 비결이 다 있어요. 비결이 물질로만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죄칠시도 있고요. 그죠? 사랑으로 갚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행복함으로써 흐뭇하게 해드리는 것으로 빚을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전 예수의 세 번째 내용은 경전 읽기입니다. 경전 읽는 것도 신축생은 몇 권을 읽어야 되는가 하면요. 신축생은 36권을 읽어야 돼요. 올해 36권. 생전 예수제 할 때는 그걸 다 읽어요. 생전 예수제를 의식으로 한다면 보통 49일 동안 기도하잖아요. 49일 동안에 36권의 경전을 읽어야 돼요. 이 경례에서 설하기를. 그런데 이 진정한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은
이 생전 예수 이 기간 중에 경전을 잘 읽어야 할 경전 중의 경전은 바로 자기 삶이라는 경전입니다. 자기 삶을 잘 읽어야 돼요.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경전을 다 쓰셨어요. 그 살아온 삶을 경전으로 바로 알고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도 하고 참회를 통해서 깨달음과 교훈도 건져 올리고 또 내가 섭섭하게 했구나 하면 화해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 그 깨달음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미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 경전을 읽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는요. 생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미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삶의 경전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우리 사회도 쭉 돌아보고 이 세상도 돌아보는 이러한 것이 경전 읽기입니다. 이번 39차 대비조 49일 기도 주제가 생전 예수입니다. 생전 예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경전을 이 기간 중에 잘 돌아보게 되면 회양할 때쯤 되면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 탁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버킷리스트예요. 생전에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이것이 선명해집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번 생애를 마감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만 하면요. 삶이 단순하고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이번 39차 대비주 49일 기도 기간 중에 생전 예수라는 주제로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조상연가 천도입니다. 그죠? 조상연가 천도의 가장 천도 잘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은 뭐라고요? 바로 사회공헌이다.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복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빚갚기 비결이 뭐라고요? 빚갚기도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그 일과 관련된 분들이 이름을 주는 것이 빚 갚는 것이기도 하고 복 짓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삶의 경전을 잘 읽어서 삶을 되돌아보고 참여할 것은 참여하고 참여하는 순간에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깨달음의 소식을 자기의 미천으로 삼는 거예요. 지혜, 안목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꼭 이 일은 내가 이루고 이러한 이익 중생은 꼭 하고 내가 이번 생애를 마감하겠다 하는 버킷리스트를 여러분들이 건져 올리는 것. 이것이 이번 49일 기도의 내용입니다. 행복하게 함께 하십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법당에 나오시기가 좀 조심스러운데도 오늘 입제하는 날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